자, 우리 네 번째 목적, 섬김, 그 구속사적 관점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목적 있게 는 삶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건 5가지 이제 목적을 하나씩 배워나갔는데, 그거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된다는 건 바로 예배지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찾으세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예배. 근데 예배자로 부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즉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때로 아주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닦으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세 번째가 훈련이란 단어입니다. 그 집에 가족이 되었지만 그냥 핏줄만 가족되면 안 됩니다. 그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요. 그 세 번째가 훈련이라고 하는. 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훈련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섬김이고, 이제 5번째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선교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단순히 섬김이 어떤 봉사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런 말씀에도 뭐라고 나있죠? 주님이 섬기러 왔다, 나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섬김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첫 번째 섬기려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온 게 섬기기 위해서 목적인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냐 하면, 그 섬기는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 하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구속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잖아요.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고 마침내 새 창조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 구속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반복되는, 핵심되는 이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모든 구속사는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속의 주도권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구속사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존재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했다. 그게 사실은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뭐라 그랬죠? 탕부 하나님이에요. 그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탕자를 끝까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탕자를 대신 맡겠다고 하고 그를 안아주시는 탕부 하나님. 모든 비유를 말씀으로 보면 주어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핵심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자, 오늘 우리는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번째 목적을 먼저 구속사적인 한번 도표를 한번 보면서 같이 이 과정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창조. 창조는 섬기도록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죠. 누구든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사람들이 나에게 절도 하고 내가 이만큼 내가 위치에 올라왔어. 그래서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위에 올라갔을지라도 내가 본질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위치에 올려줬는가,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에는 돌봄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스리라는 말을 오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섬겨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집을 지키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는요, 주인 대신에 집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오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아담과 하와를 서로 간에 섬기고 피조 세계를 섬기도록 지음받은 거죠. 자,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보십시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은 타락 이후에 생긴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주신 본래 목적이구나.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금배지를 왜 다냐? 말로는 백성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가면 뭐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섬기려 하는 건가? 아니면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 본연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창조의 본래 목적이 섬김이었다. 근데 두 번째 뭐죠? 죄로 인한 타락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타락이에요. 타락은 뭐예요? 섬김의 상실과 자기 중심성. 이 섬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섬김을 잃어버렸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웃을 마땅히 섬기던 존재가 자기를 섬기고 그래서 이웃을 짓밟고 그리고 섬기지 말아야 될 대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이 죄의 본질이 뭐냐? 섬김의 방향이 뒤틀린 거예요. 섬기도록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웃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내가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자로 방향이 뒤틀렸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섬김의 단어 대신에 지배, 경쟁, 그리고 이용 이라고 하는 단어가 판을 치게 됩니다. 오히려 섬김에는요, 이용당해요.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섬기는 건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지배하고 경쟁하고 이용하는 구조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섬김을 섬겨야 되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왔냐? 창세기 3장 17절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근데 이 수고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슬픔 속이란, 슬픔, 고통이란 단어예요. 이 수고는요, 그 여인이 그 아기를 낳는 고통과 똑같은 어원이에요. 네, 이 단어는 에체브란 단어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 고통 가운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섬김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는 고통 가운데 일해야지만이 먹을 것을 먹는다. 이게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섬김의 상실과 결국 일을 하되 섬김이 사라지면은 고통 가운데 슬픔 속에서 그냥 일을 하다가 죽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죠?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자, 구속은 뭐예요? 섬김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겁니다. 섬김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자,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과 성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약속한 그분이 오심으로 성취하세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자가 아니라 종의 자리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섬김으로 오심으로 섬김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이미 이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네, 하였느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성취해서 나귀를 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말을 타고 오길 기다렸는지 몰라요. 말은 로마의 지배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나귀는 정말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귀는 정말 가장 나약한, 근데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그는 겸손하여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섬김으로 오신 분임을 입증하시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13장에 보면 마지막 성만찬 했던 그 목요일 날 세족식, 성찬 날 때 뭘 하죠? 여러분 이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수건의 영성 혹은 대야의 영성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건을, 이건 종이 하는 거거든요. 절대 주인은 수건을 두르질 않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종이 옆에다가 이렇게 웨이터처럼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웨이터잖아요. 그게 기다리는 사람이 이 팔에다가 수건을 딱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집사입니다. 종입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죠.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가 발을 닦아주고 수건을 두르고 이거는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다. 십자가는 뭐냐? 구속의 완성인 동시에 섬김의 절정,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목적인 섬김을 이렇게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으로 본다면 우리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즉 우리는 구속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섬기는 종이에요. 섬기는 자, 우리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섬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할 땐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부부 사이에도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얘기가 우리 가족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섬김을 받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섬겨요. 아멘. 네, 여러분과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더라도 입으로는 좀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언젠가 나도 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이 구속받은 자의 새로운 정체성에 섬김이 목적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뭐죠? 계속 내가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쏟아 부어주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받기만 해요. 아니, 어버이날 됐는데 꽃 하나 안 달아줘, 이 인간이. 어머니 생일인데, 아버지 생일인데 그렇게 부어줬는데 조그만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뭐 벤츠 이런 것 좀 선물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인형 말이에요. 이런 거 작은 이 작은 자동차로도 벤츠 그려져 있는 거, BMW. 아버지, 어머니 내가 실제는 못 갖다 주지만 앞으로 이 작은 게 믿음으로 어머니가 눈을 뜨면은 이게 벤츠로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준다든지 뭐 그런 정성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에게도 부었는데 속상한 게 뭐예요? 물론 돌아오라고 우리가 베푸는 건 아니에요. 내리사랑은 절대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언제 기쁘지요? 아이가 성숙해서요, 고맙다고 할 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고마운 우리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 등록금 받을 때마다 부모님께 큰절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야, 진짜 내가, 그러니까 그 부모님 뭐라 하냐, 줘도 아깝지 않대요. 줘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 아이가 등록금 받으면서 정말 큰절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서 등록금 주신 거 너무 고맙다고 큰절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거짓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나눠진다는 거, 섬긴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시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시간이 아깝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나는 섬기고 있는가? 두 번째, 건강이에요. 그냥 건강하려고 그냥 운동만 하고 챙기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건강을 때로는 허비해야 돼요. 건강을 쏟아야 돼요. 어떤 것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건강을 잃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헌신하고 드려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물질은 어때요?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쓰지만은 정말 누군가를 주님의 나를 위해서 써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마음. 또 뭐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이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난 써본 적이 있는가? 이걸 연습하는 게 사실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나 혼자 먹고 살려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에서부터 섬김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사역자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사역자라고 하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역자는 모든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역자는 나누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어떻게든지 섬겨보세요. 섬길 때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알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보십시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뭐예요?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이 모든 게 예배, 교제, 그리고 뭐예요? 훈련, 그리고 섬김, 그리고 마지막 골이 뭐라고요? 성교인 거예요. 이 마지막 골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니까 선교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주님이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이 땅에 오신,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문화가 다른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1호, 이 땅의 1호 선교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섬기는데 너무 좋아서 기꺼이 자기를 죽을 정도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로 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는 정말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아이가요, 선교사로 가니까 부모님이 와가지고 좀 말려달라고. 아니 얘가 선교사로 갈 때가 아닌데.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아이가 돈 벌러 간다면요, 우리는 보내요. 그렇지만 아이가 무엇인가를 이룬다면, 물론 모든 과정은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선교지에 가야지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이미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선교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 선교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물만 받다가 한 번 내보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자녀도 똑같이 합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나눠주는 걸 보면요, 아이들도 나눠줘요. 그래서 부모가 송 큰 사람, 부모가 뭐 음식도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거 보면요, 애들이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보는 거예요. 엄마는 나눠주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눠주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둘은요,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나는 사해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갈릴리의 인생을 살 것인가. 사해는 갈릴보다 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썩어 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 식물이 살질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군형은 너무 큰데 나가는 군형이 없어요. 그래서 사해인 거예요. 구멍이라고 하죠. 군형이 아니라. 네, 구멍이라고 합니다. 네,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이상하게 얘기해도 잘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갈릴리는 들어오는 구멍도 있고 나가는 입구와 출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갈릴리는 정말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인 거예요. 원리. 주님, 제가 정말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교사군요. 아멘. 네, 정말 이 마음을 깨달을 때 입으로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한번. 나는 선교사야. 아멘. 네, 정말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뭐라고요? 선교사야. 나는 선교사인 거예요. 네, 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선교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구속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 WRMC 우리 이렇게 신학생들이 오고 우리 전사님들도 WRMC 출신들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저분들이랑 잠깐 제가 짧은 간증인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회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반장을 못했지만 WRMC에서 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나요? 80년대 초가 다 그냥 전두환 정권 때문에 이런 군사 정권 때문에 너무 정치에 휩쓸리고 데모하느라고 우리가 학교에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 현장으로 가기도 참 마음이 끌리고 가서 돌도 던져야 되는데 참 어떻게 갔다 오면 막 마음이 허전하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기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 모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때 좀 학교 안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모여서 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런 악기들이 그때는 너무 없었어요. 근데 이 악기를 구입하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과외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 게 있는데 6개월분이 22만 원이었어요. 22만 원. 그때 6개월이 22만 원 굉장히 싸죠. 그렇지만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세운상가 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드리고 악기를 산 거예요. 앰프, 베이스 기타 이런 드럼 샀는데 딱 20만 원에 들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것도 정확하시더라고요. 22만 원인데 가니까 그냥 그걸 채워달라고 얘기한 거죠. 22만 원어치를. 그리고 저는 친구 집에 가서 한 달을 살았어요.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거기 좁은 데서 자고 학교 가고 그러다가 복지교회라고 해서 가나안교회라고 해서 서철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부르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거기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 당시 5만 원을 줬어요. 5만 원. 5만 원이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5만 원을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왔는데 지도 교수님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는 권사님들이 너무 너희들이 예쁘다고 그 신학교에서 기도한다고 와서 특송하고 너무 예쁘다고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봉투채를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가져왔는데 이 봉투가 얼마였을까요? 17만 원이었어요. 17만 원. 모아지가 22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우리 후배들이 아니 형님 기숙사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22만 원으로 악기 산 게 그대로 한 달 반 만에 들어와서 제가 기숙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일은 제 목회에서 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사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드린 자만이 아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띄워줘 보세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섬김이 터전이 된 그래서 세워진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그 자체로 구속사의 공동체고 섬김의 공동체인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한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냐면 서로 영적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말씀으로 나누고 핍절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그리고 떡을 떼며 이게 성찬을 하고 이 떡을 뗀다는 성찬의 의미도 좀 애찬의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해 놨는데 뭐죠? 누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귀족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일을 한 노예들, 이 빈민가들은 늦게 오니까 그래서 고린도께서 뭐죠? 애찬이 성찬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애찬을 했다고. 애찬은 뭐냐면 교회 안에 떡을 준비해서 가난한 사람을 먹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 끝나고 노예들이 종들이 늦게 오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성찬으로 바꿔요. 모든 사람들이 성찬을 뗄 수 있는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 보세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봐도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어요. 2장 44절 믿는 사람마다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물론 우리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눈다. 이거는 정말 잘못 오용된 거예요. 이 말씀은 공산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슴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강화 북지방 갔을 때 그 홍의교회라고 하는 131년 된 교회, 지난번에 여러분 박용진 목사님 오셔서 그 강화도에서 일어난 일 중에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서 7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바꾼 교회가 그 교회예요. 전 재산을 다 드리고, 그리고 부자가 모든 종들의 문서들을 태운 게 거기 있는 장로님이에요. 종들의 땅을 다 판 거예요. 여러분이 가능할 것 같은 땅 문서를 다 그 노예에 다 판 거예요. 그래서 다 무효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다 초청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교회가 홍익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131년 된 교회. 거기 역사가 쫙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를 흉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인 흉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또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며, 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또 떡을 떼고, 성지에서 모였다가 집에 와서 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다 떼고 먹고 다 이거잖아요. 여기 나만 먹고 몰래 먹고 혼자 먹고 이런 게 없어요. 뭐만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나눠주고 주고 싶고. 이게 왜냐하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니까 이거를 연습하는 게 목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에도요, 처음에 우리 아내분이, 우리 목자분이 이렇게 음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원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권사님 섬기는 걸 보고 그대로 하는 거구나, 이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가까운 이웃에게, 멀리 있는 나라, 이 민족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걸 개인적인 적용을 잠깐만 해볼게요. 이 목적 있는 삶에 보니까 이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쉐이프, 하나님의 형상대로, 쉐이프란 말은 이제 모양이잖아요. 모양대로 한 말을 SHAPE 5개로 나눴는데, 이 5개가 성품으로, 이 섬김으로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S가 spiritual gift,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어요. 그 모든 은사, 이런 믿음의 은사,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방언은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도의 은사지만 그 방언이 덕이 안 되면은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제대로 이 섬김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방언을 하면은요, 그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돕게 돼요. 기도가 도와줘요. 이게 정말 섬김의 은사거든요. 믿음의 은사,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게 스피리추얼 기프트.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 때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모든 사람에겐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나눠줘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점점점 만들어져요.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나눠준다는 건 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개발하지 않으면은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써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HSH, heart예요. 이건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열정을 주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은 일어나고 싶고 하고 싶고, heart, 열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도 자꾸 이 섬기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또 A는 뭐냐 하면 abilities,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 어떤 사람은 저런 능력, 다 능력을 줬어요. P는 뭐냐 하면은 personality, 성격이에요. 베드로의 성격, 요한의 성격, 도마의 성격, 다 달라요. 세리 마태의 성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른 이유는 이 4명이 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성격에 따라서 다 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요한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베드로같이 매일마다 다 걷게만 해달라고 막 물속에 들어가고 막 난리치면 어떡해요? 도마 같은 사람은 발 담갔다가 살짝 빼고 담갔다가 살짝 빼고 이런 게 있어야지. 다 달라요. 근데 교회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abilities, 능력이 달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 personality, 성격이 달라요. 마지막은 뭐냐 하면 경험이에요. experience.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진명교사든 반면교사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섬기게 하세요. 이 5가지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5가지가.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은사가 있어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를 보시고, 두 번째 뭐냐? SH가 뭐죠? SH, heart. 내 안에 열정,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고아를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은 학생을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를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모든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하트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마음이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느 사람은 좀 몸이 힘든 장애우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 하트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잘 보는 거예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좀 쉐이프를 만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쉐이프가.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리고 하트, 그리고 abilities, 내 안에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줬어요. 또 올라와요. 그리고 또 personality, 그분만의 성격, 또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의 과거의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섬길 때, 정말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목장에 모였는데 한 분이 이제 커피를 딱 준비해가지고 딱 들어갔대요. 근데 그만 문지방에 걸려서 커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 뜨거운 커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은사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구머니라 그러면서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뜨거워. 안 다쳤어? 그건 공감의 은사를 가진 사람, 궁율의 은사를 가진 사람. 궁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안 다쳤냐고, 뭐 그냥 어떻게 괜찮냐고 막 그래. 이 사람은 궁율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러더니만 애들은 안 다쳤어. 애들은 애기가 옆에 있어. 애들은, 이 사람은 교사의 은사. 이들은 애기만 보이는 거야. 애기만. 어른들은 다쳐도 돼. 애들은 다치면 안 돼요. 애들은 어떻게 해? 애들을 막 둘러와가지고 애들은 안 다쳤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갑자기 볼 대로 나지만 내가 나가서 다시 사올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구제 은사. 구제 은사라고 자기가 나가서 사와. 딴 사람은 생각도 못 하는데 사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건 좀 적당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예언의 은사래요. 근데 이건 예언의 은사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예언의 은사. 그 안에서 뭐 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또 화합해가지고, 이거 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그 안에서 작은 일이지만은 놀랍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모아져서 다양성이 되고 통일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쉐이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섬기는 자를 또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청직이라고 그래요. 우린 첫 번째 사역자, 청지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청지기는 서번트, 종입니다. 종.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나는 안 받았는데요, 나는 못 하는데요, 이런 말만 안 하면 됩니다. 이 말만 안 하면 돼요. 이거는 주신 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3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진실한 종은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종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게 엄마예요, 이게 아빠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아비와 오메가 되면요, 나는 고생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아이한테 그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생각하는 거예요. 낮게 생각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이에요. 덜 생각하는 건 겸손인 거예요. 자기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낮게 생각하는 거냐, 당당하게 너무도 멋있게 사는데 덜 생각하니까 남을 위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떨까? 괜찮은 건가? 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이게 돌봐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주라. 자기를 보는 것만큼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늘 알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도 그런 자녀들은 좀 정이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줬는데 자기밖에 몰라.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밖에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매를 번다. 그러면서 이제 매를 때려서라도 아이에게 나눠주는 것을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대요. 내가 종의 서번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아는 척도는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나를 종처럼 대할 때 나오는 반응이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여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내가 진짜 종이냐 종인 척 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를 함부로 여기거나, 물론 아무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깔봐요.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해요. 우리는 그때부터 억하 감정을 갖기도 하고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일어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1절에 메시지 성경 볼게요.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해야지 버텨요. 이거를 통과해야지 붙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고 섬기는 청지가 된다는 건요, 내 마음대로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가 되는데 오해도 받는 거예요. 청지기 종이 되면은요, 그 안에서 얼마나 시비건건은 사사로운 막 이런 말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을 통과해야 돼요. 그때마다 뭐라고요?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결국 종인 척 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리고 또 안 하는 거예요. 왜 사역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종으로 나가려면은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잘난 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거 귀담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정말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실한 종은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종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청지기는요,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종이에요. 즉 진실한 종은요, 우리가 청지기처럼 이렇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이제 시험이나 꺼리낌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게 많이 받으셔야 돼요. 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선순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분명해야 돼. 이게 안 되면 늘 이게 키재기가 돼요. 늘 이걸 재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그렇게 훌륭한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게하씨 보세요. 게하씨가 중간에 섰다가 뭐예요? 그 암모나 그 사람의 꼴을 자기 꼴로 자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영적인 게하씨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로 무너질까요?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무너질까요?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진실한 종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를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늘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가지인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인식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왜 그래요? 마리아가 밉거든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너무 미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쟤한테 얘기 좀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 말씀보다도 그냥 자기가 중심돼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냥 이 모습이에요. 봉사가 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가 주어가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는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를 분명히 선택한 거예요. 즉 주인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여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유옥합으로 여러분 예수님 발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허비하도다. 그러나 허비가 아니라 낭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뭐라 그랬죠? 이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 좋은 일이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다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둬요. 이게 뭐냐면 in Christ예요. 종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반드시 확립해야 돼. 이게 종이에요. 종은 뒤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종은 외로운 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자아상, 나는 주인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정체성이 불안하면은요, 늘 이 다른 사람의 시각, 시선 때문에 늘 비교당합니다. 우린 더 이상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비교당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진실한 종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종이다. 그 안에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 나의 종의 정체성이 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비교당하고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실한 마음이 있으면 종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서 10장 18절 크게 읽고 같이 찬양할게요. 같이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오직 옳다 인정함 받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스스로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을, 모든 생각을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하면은 이거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구나, 이 마음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거기 따라서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뭐냐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네 번째 목적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